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말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주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은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말씀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우리 학생 수련회 가서 그런 게임을 했습니다. 게임이라기보다는 양편으로 나눠가지고 디베이트 하는 거죠. 그래서 주제가 뭐냐 하면은 한쪽 편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줬고 한쪽 팀에는 행함이라고 하는 주제를 주고 그것으로 서로 논쟁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더 우선이다, 행함이 더 우선이다, 그런 것으로다가 이렇게 디베이트한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렇게 말 재주가 없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때 우리 1년 후배 아이들이었었는데 아주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열띤 논쟁으로 믿음이 우선이다, 행함이 우선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결론은 믿음도 우선이고 행함도 우선인 것이지만은 그때만큼은 아주 결렬하게 이렇게 디베이트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게 되면 로마서 1장 10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본문 말씀 바로 뒷부분에 17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중요하지 믿음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믿음도 중하고 행함도 중하지만은 오늘 야고보 사도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열매로 행함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맞고 행함도 맞는 것입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행함도 중요한 것이지요. 믿음이 있는 자의 믿음의 모습의 결과가, 믿음의 모습의 열매들이 이런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을진데 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다 그러고 이런 행함이 없으면은 그건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야고보 사도는 이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인가요?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내용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내가 취한 것이 아니고 믿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받았으니까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오늘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이 믿음의 이 판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래전에 예레미야 스타펙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회자되었었습니다. 이 스카페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로 이제 부임하게 되어서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하는 날 그 교회 그 주변에 이제 분장을 하고, 이제 홈리스로 거지로 분장을 하고 그 교회 앞에 먼저 가서 성도들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분장을 했는지. 근데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데 앞에 거지가 있어.
이 홈리스가 있어. 그래가지고 다들 귀찮아하고 얼굴을 찡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이 목사님은 이제 이 국어를 하는데 말을 붙입니다. 한 사람도 그 말에 리스판스 하는 사람이 없어요. 반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되어서 그 목사님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맨 앞자리에 와서 앞에 앉았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하여. 근데 조금 있다가 예배 드리기 전에 바로 직전에 예배위원들이 와서 조용히 끌고 갑니다. 당신 나가시오. 저 뒤에 있든지 나가시오. 그래서 끌고 갑니다. 할 수 없이 끌려 나가면서 내가 이 자리에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게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맨 뒷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설교 후에 이제 광고 시간에 목사님 광고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앞으로 3대 담임 목사로 이제 부임하신 스타팽 목사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목사님이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저 뒤에 홈리스로 있던 그분이 뚜벅뚜벅 걸어서 앞으로 나옵니다. 앞으로 나와서 이 목사님에게 인사하라. 교인들이 깜짝 놀랐지. 아니 저 사람 교회 들어올 때 홈리스로 문 앞에 있던 사람 아니야? 그런데 보니까 스타펜 목사님이 그 목사님 앞에 나와서 인사말 대신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를 읽어 내려갑니다.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니. 교인들이 부끄러워서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스타페 목사님이 이렇게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사의 결론을 말씀으로 맺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자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1절 말씀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우리 2절 말씀에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그렇게 말.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에 회당에서의 풍경입니다. 회당에 들어올 때에 그런 기품이 있고 좀 권위 있고 그런 부자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렇게 안내해서 앞으로 인도해서 여러분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앞에 맨 앞자리에 최찬이라고 그래가지고 맨 앞자리에 VIP석을 마련해 두었다 그럽니다. 우리 교회도 VIP석을 마련해 두진 않았는데 맨 앞은 이렇게 쫙 이렇게 비워두셨어요. 그래서 아주 겸손하게 뒤에만 앉으시죠. 이게 앞자리가 여러분 금자리라고 그러잖아요. 맨 뒷자리를 무슨 자리라 그랬어요? 잠자리라고 그랬습니다. 맨 앞자리에 VIP석으로 최찬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그 당시에 만들어 두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이 오늘날은 어떠냐 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두지는 않았을지는 모르지만은 오늘날도 사람 대하고 사람 상대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부하게 잘 차려입고 교회 나오는 사람에게는 앞으로 모시고 여기 앉으십시오 이렇게 하지만은 좀 허술하게 하고 오는 사람은 저 뒤에 앉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의 풍경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이러한 것들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에 있어지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현상입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세속화되어진 이런 증거 아닙니까? 교회에서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만큼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마는 교회에서만큼은 그거 반대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예수님의 삶은 그냥 넘어가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들이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예수님이 위로하셨고 예수님이 붙들어 주셨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아와 과부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의 고아와 과부들의 친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보이셨던 예수님의 삶이에요. 오늘 말씀하시는 이 야고보 사도가 증가하는 이 말씀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이시고 나타나셨다.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지요, 동생이지요. 그 야고보가 지금 증거하면서 여러분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제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스타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인은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교회에서 교제할 때 정말 구별하지 아니하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인간 교제에, 우리 교제의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사람을 보는 우리의 안목을 바꾸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책이나 그런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책 제목이 인맥이라고 하는,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말고 집에 가셨어요. 인맥이라고 하는 거 딱 쳐보세요. 얼마나 그거에 관계되는 그런 책이나 그런 내용들의 그런 얘기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교제할 때에 인맥을 잘 쌓아야 된다는 그런 말 하지요. 혈연과 지연과 학연과 뭐 그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인맥을 잘 쌓는 것이 이런 인간관계에 있어서 성공하는 길이라고 여러분 말하잖아요. 또 그렇게들 행동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교회까지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인이 정말 하루는 주일날 전도한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목사님에게 뛰어와서 그랬대요. 목사님 제가 오늘 대여를 낚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대여를 낚았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 좀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을 끌고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래요. 이거 대단한 분이지. 그래서 그분 대여를 낚았다고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소개하면서 목사님 반갑고 정말 이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근데 목사님 속으로 그랬다 그래요. 누구는 대여면은 누구는 피렘이냐, 사람의 구별이 있냐 하는 거예요. 지체놓고 돈 많고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존경받고 대접받는 그런 교회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런 세속화된 그런 교회라고 하면은 아니라. 오늘 야고보 사도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행함을 강조하면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행함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누구 지체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은 여러분 이리 오십시오, 이리 앉으십시오. 여기서도 보세요. 이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죠. 그냥 좀 허술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너는 저기 앉든지 내 발 저 뒤끝에 그냥 서든지 그냥 금방 반말로 바뀝니다. 우리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악하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구별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구별하여 그렇게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구별하는 것 아니냐, 판단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통념적인 우리의 보통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까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악한 생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5절 말씀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교회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교회가 구별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여러분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세상에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우리의 생각하는 우리의 안목이, 우리의 보는 안목이 여러분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그런 걸 말씀하시면서 가난하지만은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축복된 인간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데 인맥을 갖추는 것이, 인맥을 갖추기 위하여 학연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 이런 말 하기도 부끄럽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오셨다 그러면은 뭐 아주 수십 명 목사님들 모입니다. 이렇게 모이면은 뭐 조금 밥이라도 한 끼 얻어먹 대접받고 뭐 조금씩 뭐 이렇게 선물도 주고 뭐 그래서 그러고 뭐 또 부탁할 거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러는 것 같지만 참 보기 안 좋은 풍경입니다. 어느 누가 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는데, 그것으로다가 아주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져요.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데, 사람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믿음의 부요한 그런 모습들로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이 땅에서 축복된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 오늘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들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세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을 우리가 여러분 대하면서 외모로 판단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 교회 전도받고 교회 오는 사람한테도 여러분 우리가 대하는 모습이 어땠었냐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사는 것. 오늘 야고보 사도는 차별하는 이 내용을 가리켜서 너희들이 악한 생각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인간관계를 가져야 되겠느냐. 가난하지만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축복된 인간관계라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인들은, 우리 여러분들은 참 제가 볼 때에 약하고 병들고 어렵고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주중에도 이렇게 안부도 하고 뭐 그러는 것을 볼 때 참 흐뭇해요. 정말 약하고 병들고, 여러분 예수님이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사역 대상이 그런 분들이었었고, 오늘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런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과 교제하게 하시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아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이런 미션입니다. 이런 인간관계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이런 인간관계를 맺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할 것을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맺어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최고의 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최고의 법은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9절에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와 같이 대하는 것을 우리가 그와 같이 여러분 외모로 사람을 취해서 대하는 그것을 범죄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구별하는 것을 범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차별하는 이 죄가 심각한 죄로 우리가 받아들이질 않습니까? 오늘 심각한 이런 죄로 받아들여야 할 것은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살인이나 간음하는 것하고 같이 놓고 이와 같은 죄를 여러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심각한 죄인 줄 모르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구별하고 왜 차별합니까? 왜 심각한 죄인지 모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누가 살인을 했습니다. 저 사람 살인한 사람이야. 저러면 안 되지. 눈이 둥그레지지. 저러면 안 되지. 아니야. 저건 하나님 앞에서 큰 죄. 살인한 사람이야. 이건 아니지. 저 사람이 간음한 사람이야. 돌로 쳐야 돼.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간음한 자 데리고 와서 여러분 이 사람 저러면 안 되지. 가정을 파괴하고 저 사람 가만두면 안 되지. 여러분 그렇게 눈이 동그라져서 그 사람에게 돼. 그런데요 저 사람 차별하는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 않아요? 뭐 오죽하면 그럴까? 좀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근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사람을 차별하는 거나 살인한 죄나 여러분 동등하게 봅니다. 동일하게 봅니다. 너희가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어느 것 하나 범하면은 이 모든 것을 범한 죄가 있느니라. 그런 것이 아니냐.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9절 말씀에서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며 죄를 짓는 것인데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범죄자라고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 왜 그래? 저 사람 나하고 생각이 달라. 그러면 구분합니다. 저 사람 왜 나에 대해서 저렇게 말하지? 저 사람 못 쓰겠네. 저 사람 상대하지 말아야 되겠네. 여러분 그러고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저 사람 범죄자라고 말씀해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을 범죄자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살인한 자나 간음한 자나 여러분 동일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법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최고의 법인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늘 7절 말씀에 8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너희가 경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지키면 사랑하라고 한 이것을 지키면은 너희가 최고로 잘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최고의 법인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되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희가 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최고의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선지자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중요한 법이라고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법이라고 말씀해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게, 형제를 외모로 갈라놓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그런 뉴스를 접합니다. 누가 왕따 당해가지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 여러분, 그것이 따돌림 당해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당해본 사람 아니면 모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사람을 헤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헤아리는 사람은 너희의 헤아리는 그것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비판을 하게 되면은 비판하는 그것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무지 판단하지 말지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야고보 사도는 행함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첫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법인 그 사랑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닌 우리에게 최고의 법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런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최고의 법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좋은 이런 인간관계를 맞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좋은 그리스도의 인간관계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가 뭡니까? 여러분,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의 주, 영광의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이 하시는 대로 그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이제부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사도 이렇게 고백해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신 그분을 내가 기억하며 살아가고 나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좋은 인간관계를 이루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대요. 여러분, 아닌 것 같지요? 거의 모든 사람이 여러분 이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왜 내 말 안 들어? 왜 내 생각대로 안 해? 여러분, 그게 뭐예요? 구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교회가 이래야 되지? 여러분, 내가 구분하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저 집사님 왜 그러신가? 내 생각엔 저거 아닌데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분을 판단하는 거예요. 도무지 판단하지 말지니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다만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기억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생각할 때 우리는 판단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판단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에
민족의 지도자인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뭐 다 아시는 분이지. 그 마하트마 간디 그분이 이제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인도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정말 가난에 찌들고 그렇게 살기 어려운 그런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인도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법을 폐지해야 되는데, 그 법이 뭐냐 하면은 그 인도에 잘 아시는 그 카스트 제도이지, 신분 제도입니다. 사람의 신분을 나누는, 네 구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놈 양반 그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간디가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거지,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이거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해요. 그리고 영국에 어느 교회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갑니다. 예배 드리러 가다가 문 밖에서 저지를 당합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에게 유색인종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저지를 당합니다. 못 들어오게 합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데요, 안 됩니다.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좋으나 그리스도인은 싫습니다. 이랬다. 나는 그리스도는 좋으나 그리스도인은 싫습니다. 예수님은 좋으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저 싫어요. 그 말이지.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판단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 오래전에 어려서,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창녀촌에 팔려진 자매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 자매는 한 청년과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둠 속에서 탈출을 결심하고 마침내 창녀촌을 탈출해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도시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창녀촌에 살 때 자기에게 가장, 자매에게 부러웠던 것은 주일날 온 가족이 교회에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과 자매는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가서 교회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며 신앙생활하며 거기에서 집사도 되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교회를 봉사하는지 몰라요. 근데 비밀은 없다고 그 자매의 과거를 그 교회의 어느 한 집사가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집사는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말하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은 자매를 달리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절하고 따뜻했던 교우들이 그 자매 부부가 나타나면 마치 벌레 보듯이 아무도 말하려 하지 않고 그냥 피하려고만 들고, 그러한 교인들을 이제는 더 이상 같이 할 수가 없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창녀촌보다도 더 싸늘한 교회에서 그들 부부는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느 날 밤 부부는 수면제를 나눠 먹고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잠을 청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느닷없는 젊은 부부의 죽음 앞에서 그 담임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양떼를 치는 줄 알았는데 이리떼를 쳤습니다. 양 치는 줄 알았는데 이리떼를 쳤습니다. 이해 안 맞으나. 우리 교회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겠어요? 우리 하나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오늘 그것이 우리 교회의 생명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그리스도인은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과 함께 사는, 차별하지 아니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긍휼하심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들 가운데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신 엄중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께서 제시하십니다.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 말씀하신 최고의 법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 표방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